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이 고난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장벽입니다.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3일 동안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그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참여하면서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엔 온라인으로 180명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화상회의를 잘 마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 생활 방식이 엄청 바꿔지게 된다는 그러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달라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가 됐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직장과 공부 이런 것이 바뀔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온라인 거래, 또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이러한 의료, 또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발상의 전환, 우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장벽, 소위 요새는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넘사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우리에게 큰 장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이런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목표하는 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장벽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나라나 세계가 겪는 이 큰 장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장벽을 잘 뛰어넘어야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가 가는 목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워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그가 여러 가지로 인생에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이러한 담들,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될 담들이 많은데 믿음의 선조인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쓰셨던 이 다윗이 그에게 있었던 이런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하고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커다란 장벽을 다 뛰어넘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힘이 돼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믿는 우리들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편에 대한 기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건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이러한 커다란 장벽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장벽들이 그의 앞에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날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으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반역, 자기 부하들의 배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침략해 왔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모든 생에 있어서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정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넘지 못할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사망이 음침하는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윗이 겪었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었던 그러한 아픔, 상처는 성경에 자세히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리고 주님을 얻는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가도 경제력, 예. 또 정치력, 또 리더십,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개인이나 국가를 올바로 통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 항상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보게 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집안의 어떤 부모들에 의해서 경제력으로 후원해주고 또 학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운까지 따라서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부족해. 난 못났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현재예요. 내 생각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난 누가 나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 난 아무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 이런 고비마다 찾아오는 이런 장벽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힘이 되신 하나님, 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등이 장벽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장비를 갈 수 있도록 무장해 주시냐 하게 되면 시편 여기 18편 32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는데 이 허리에
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허리가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허리의 힘은 띠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발이 민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슴이 발이 얼마나 빨라요. 이 사슴은 이 발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산길도 막 껑충껑충 뛰고 뭐 산 꼭대기까지도 사슴은 올라가요. 발이 그렇게 민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요. 느릿느릿 걸어가고 또 걸음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있지만 똑바로 걷으면서 앞을 보면서 아주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발이 민첩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뚜렷한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발이 민첩해요. 그래서 힘차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팔이 놋화를 당긴다 그랬어요. 그 팔에 힘을 주시는데 놋 화살로 원수를 향해서 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놋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내 팔이 놋을 들어서 쏠 수 있도록 그 팔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화살 중에 화살 당시에 다윗이 사용했던 이 화살 놋 화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팔에 힘이 있어서 아무리 무거운 놋이라도 그것을 당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도 물맷돌 5개로 그 거구 골리앗을 물러뜨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힘입을 때 만능의 힘이 입혀져서 손에 힘이 있어서 어떤 원수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로 보니까 방패를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방패.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공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무서운 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내게 화살을 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살을 쏠 때 내가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그 원수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패를 내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군사로 로마 군대와 같이 무장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서 사도 바울은 무장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방패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를 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게 되면은 우리 걸음을 넓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그 가는 길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장시키셔서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으려면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등불을 켜주셔야 되고 흑암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3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여기 보면 흑암을 밝혀주시는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뭐로 나오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우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비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제는 그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100% 역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고행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할 필요도 없어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붙어 있게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실력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장벽이 무엇인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커다란 장벽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생에 있어서 많은 원수들, 많은 죽음의 고비, 또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가정사,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비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에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부족한 거 많았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허물도 있었어요. 잘못도 큰 거 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윗은 그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하여 100% 순종한 분이셔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순종으로 배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고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고치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 인간적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순종할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게 되면은 실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장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해야 돼. 인격화해야 돼요. 말로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 감사하고 자꾸 감사를 써야 돼요. 그게 창조적이에요. 그게 고난을 이겨요. 감사하면요 길이 열려요. 감사하면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한 나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이 순종하는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되니까요.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글을 쓰고 감사하는 글과 함께 내 미래에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실 것이다. 예. 난 못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비, 장벽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본주의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재주, 내 경험, 내 방식 다 내려놓고 다윗의 고백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내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해주시고 내 팔을 노화를 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방패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나를 시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를 뒤집어 놓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